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일주일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두르고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우승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그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축구 선수의 커리어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현존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월드컵 우승컵만 없었거든요. 이번에 우승컵을 들므로 그가 세계 최고의 축구 황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월드컵 우승은 가난과 절망으로 점철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일 2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려 인파가 약 4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행사에 4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석해서 월드컵 우승을 자축하였습니다.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 우승 참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400만 명의 국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인 것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우리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월드컵 우승한 거 축하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성탄,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거룩한 이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온 인류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야말로 크리스마스야말로 바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는 한문으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씁니다.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영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굿뉴스, 굿뉴스. 어떤 신학자가 이 굿뉴스를 온 세계 동서남북에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니셜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N은 North, East, West, South. 뭡니까? 복음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 소식들은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많습니다. 귀담아 듣거나 주목해야 될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인 지금은 훈훈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그나마 사람들이 기억하고 따뜻한 선행을 베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모습을 한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우리 느헤미야 강의할 때 양문 기억나시죠? 예, 양이 출입하는, 그래서 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곳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기둥 5개가 있었는데 그 기둥 사이사이 곳곳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는가? 이들에게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질병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당신 병 나을 수 있어 라고
굿뉴스를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병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5장 3절 중반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이. 왜 가로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전에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을 전체 맥락을 풀어내기 위하여 사본들이 번역하다가 이 내용을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천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누구라도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에 내려오는 구전을 듣고서 굿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병자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순간 모든 병자들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병자가 쏜살같이 먼저 들어가니 모두가 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절망의 그림자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병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꿈과 희망만을 쫓는 마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잡을 수 없는 헛된 욕망을 쫓아다니는 파랑새, 그것을 쫓아다니는 한 사람, 한 소년의 그 스토리처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전해주는 소식, 우리가 쫓아다니는 파랑새와 같은 그것을 붙잡는다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직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만 물의 동함을 보면서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병이 치유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진리와 회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질문을 달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소식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의 첫 소식이 목자에게 전해졌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양과 함께 늘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상에 소외받던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자, 왜 목자에게 성탄의 첫 소식이 전해졌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며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서시며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시간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하고 낮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반대라면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국에 있는 고위 대작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음을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첫 소식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형편을 가졌을지라도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자,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첫 번째 하나는 바로 구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천사가 임한 것도 두려운데 천사들이 무슨 내용을 전하는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날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강보에 쌓는 거, 천으로 쌓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멈칫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라면 좋은 곳에 누워야 있어야 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유는요, 여물통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확장하여 외양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찌 구유에 누워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그분이 이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즉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음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순간 성경은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고 있던 천사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목자들은 믿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관계가 회복되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중에 평화와 관련되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던 구 한말은요, 유교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필종부.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약 140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맞습니다. 근데 돌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종으로 부려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면 여자가 비참한다. 그래서 막 남자들을 막 학대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세례의 문제였어요. 남성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고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 세례를 줍니까?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나온 세례가 휘장 세례입니다. 휘장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성들의 머리만 이렇게 나오게 하면 남자 선교사님이 그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895년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최초의 휘장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에 머리를 집어넣고 세례를 받은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것을 허물으시며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여성들도 예배당 안에서 남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고 이 여성들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건축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서 1897년에 정동에 정동교회 문화재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가운데 휘장을 치고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전에 제가 기억자 예배당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1910년에 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철거되고 예배당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평화되어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평화를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막힌 것을 허물어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연합하고, 주인과 종을 연합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 복음을 그 공동체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인지 확인했다. 자,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비천한 자들에게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온 일을 구원할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벅찬 감동을 안고 있는 목자들이 이 사실이 확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에게는요 담대함,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에 완전히 잠겨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에 완전히 잠겨있지 않기 때문이죠. 수영장 가보셨죠? 지금도 수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겨야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자, 발목만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만요, 허리춤까지 잠겨도 우리가 힘을 내면 막 이렇게 물을 헤집고 건너가잖아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나를 잠기면은요, 아무리 힘을 써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잠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잠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강단으로부터 에스겔이 그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이곳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우리 성도들을 무릎만, 발만, 허리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빨리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성경에 이 목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보니까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 찾게 되어지고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썼는지 알겠어요. 이들에게 가진 지식은 없지만 이들에게는 받은 것을, 있는 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을 학적으로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느 편향,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천사를 통하여 들은 말씀 그대로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됐을 때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니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목자들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있는 모습이 오늘 부족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듣고 다 놀랐다 그랬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와 요셉을 알았지만 이 아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변했습니까? 그 변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놀래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놀래키지 못한다면 더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세 번째,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일전에 목자들이 말한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나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를 낳을 거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며 너가 낳은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느 누구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지금 목자들이 와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현몽합니다. 현몽이라는 건 꿈속에 만났다는 거예요. 요셉도 꿈에 천사를 만납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말한 거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 아이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대로 성취되어 그 아이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 예언을 들은 거죠. 그런데 잠에서 요셉이 깨고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기를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왜 마리아는 목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놀람으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을까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마리아와 같은 모성애를 뛰어넘는 이 부성애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목자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 색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색이다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단어 트레저예요. 여러분, 트레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보물, 보배가 생각나죠. 명사로는 그렇지만 동사로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동사로 쓰면 마치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하여준 온 세상에 미칠 큰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물 되시며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보물처럼 깊이 간직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오늘 마리아가 가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진정한 보물 되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맺기는 목자들이 차별받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기 예수를 온전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에 방황하며 죄의 바다에 빠져있던 저를, 여러분들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인류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증거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습니다. 딱 목자의 상황입니다. 약한 인생이지만 천사의 방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강함이 되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보배이시며 우리의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분은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기적의 이름 기적의 이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아멘. 토기장이가 어떤 도구를 짚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공구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구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의 쓰임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공구라도 그 주인이 붙잡으면 그 공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대형교회를 목회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자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인 대로 큰 것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목자처럼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신 성탄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느냐, 목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이 박수쳐 주셔야지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보배이시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가장 귀한 선물로 간직하고 이 선물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목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마국간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주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며 흩날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절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성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목자가 가졌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어 생각하였던 것처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 깊은 곳에 새겨서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사역을 은사를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2023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별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목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누렸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보배 되시고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아 내 인생에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도구, 주님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안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